오늘은 6.25 전쟁 발발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전쟁이었고, 전쟁을 평가하는 동안에 남쪽에서나 북쪽에서나 정말 무지성적인 이념 선전과 권력 강화를 위해서 많이 기회로 삼아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전쟁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고 또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성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죠. 휴전. 묘합니다. 종전도 아니고 전쟁이 끝났으면 종전을 해야 되는데 왜 휴전을 했을까? 그만큼 적개심이 강한 겁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양쪽의 적개심이 강력했기 때문에 전쟁을 멈출 수 없어서 휴전한 거예요. 종전할 수 없어서 휴전한 거죠. 이런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하다가 그만둘 때는 종전을 하죠. 휴전협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지나고 73년이나 지났습니다마는 우리는 6.25 전쟁의 상처와 그리고 그로 인한 후유증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상처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죽고 죽이면서 그 후손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앙금들이 오래도록 상대방을 향한 맹목적인 적개심으로 지속되어 왔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이용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또 자신의 어떤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치유의 속도는 더 빠를 수도 있었지만 더뎌 왔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자취를 감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부작용으로 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과 그 이후로 우리 사회 안에 적어도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치밀했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분쟁과 다툼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가, 공동체의 존립에 얼마나 해로운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남쪽 북쪽의 의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누가 북쪽 산다고 뭐라 했고 남쪽 산다고 뭐라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거리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되고 공산주의 이념 전쟁의 전선이 한반도로 옮겨오면서 소련이 어마어마하게 북한을 무장을 시키고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비극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대한 장벽이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인적, 물적, 사회적 비용들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잘 증강해왔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치러야 했던 대가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일해야 되는 시간 동안에 2년, 3년 동안 아무 생산적이지 않는 일을 위해서 인생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생산력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가장 왕성한 생산력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73년 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손해를 본 겁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롯이 국가의 경제 발전에 투자했다면, 우리 사회 발전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훨씬 더 우리는 큰 것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기를 사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그런 손실은 제외하고 인력의 손실만 따져도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분쟁과 다툼은 공동체 자체에 아주 비싼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우리는 비싼 값을 치러야 했던 것을 우리는 몸소 경험했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는 신자들 사이에 친밀한 신앙의 교제가 무너진다. 이거는 공동체 자체에도 해롭고 하나님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투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인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까지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은, 분쟁하는 당사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어요. 저 사람한테 화내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외면하는 방법으로, 불친절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따뜻하지 못한 그런 시선들,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툴 수 있습니다. 온도 차이는 있겠죠. 서로 내놓고 욕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사납게 굴거나 그렇지는 않아도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데 있어서는 다를 게 없습니다. 분쟁은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강력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첫머리에 이야기합니다.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누구 좋으라고 싸우느냐. 싸우지 마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24절에서 바리새인들과 대화 나눈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너희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 말씀의 맥락이 뭐냐면, 바로 전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을 들여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런데 그런 억지를 부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함을 통해서 맞받아 준 거죠. 근데 이건 스스로 분쟁하지 말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마귀도 자기들끼리는 안 싸워, 그 얘기예요. 마귀처럼 악한 존재도 자기들끼리는 안 싸워. 왜? 스스로 분쟁하는 게 얼마나 손해인지는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마귀면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마귀는 뭐합니까? 교회의 분쟁을 만들죠. 교회가 스스로 분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전쟁의 양상을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다 근본적인 전쟁의 철학은 뭡니까?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거죠. 칼 손잡이를 내가 잡고 칼끝을 적에게 향하죠. 왜? 칼끝이 해로워요. 나는 손배가 무서워서 칼에 손잡이를 싸서 내가 쥐고 칼끝을 상대방에게 향하는 거죠. 해로운 걸 상대방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칼끝이 나한테 닿을까 두려워. 그 다음에 뭘 만듭니까? 화를 만들죠. 화살 끝이 뾰족하죠. 날카롭죠. 그 날카로운 것을 상대방에게 쏘아 보내는 겁니다. 네가 칼을 아무리 휘둘러도 나는 멀리서 너를 쏠 거야. 오늘날 전쟁도 양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포탄이 나쁜 겁니다. 터지면 다 죽습니다. 여기서 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택배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택배로 보내가지고 자, 폭탄 받으세요 하고 택배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포로 쏘는 거예요. 빵. 상대방에게.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가 나요. 나는 너보다 더 멀리 쏘는 대포를 만들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해롭게 하는 사거리 밖에서 상대방을 해롭게 하죠. 그게 전쟁.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이제 포로 안 되니까. 나는 15,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 거야. 나는 지구 반대편에 네가 있어도 그쪽에 나는 너네 수도에 나는 폭탄을 보낼 수가 있어. 그래서 만든 게 ICBM입니다. 이와 같이 분쟁은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것을 던져 넣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교회 안에 늘 분쟁을 던져 넣는 겁니다. 교회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분쟁하면 해로우니까 나는 분쟁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악한 귀신들은 싸우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희는 좀 싸워라.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마귀를 이롭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 양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은 이렇습니다. 교인들이 싸운대요. 어떻게 싸우느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이게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러고 싸우더라는 거죠.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파당이 진행이 되다 보면 첫 번째, 이 파당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영 논리라고 들어보셨죠? 진영 논리. 우리 사회에서 매우 해롭고 어리석은 일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 진영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가 뭡니까? 우리 편은 다 맞아. 너네 편은 다 틀렸어. 그게 진영 논리입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도 우리가 하면 좋은 거고 네가 하면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진영 논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따가 축구 경기예요. 축구장에 가보세요. 국가대표 축구팀이 축구를 합니다. 상대방 선수가 우리 선수 태클을 걸어서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관중들이 막 화를 내죠. 야, 저 선수는 퇴장시켜야 돼 이러면서 막 항의를 막 합니다. 근데 우리 선수가 상대방 선수를 똑같이 태클해갖고 넘어뜨렸어요. 그러면 와 잘한다 그래요. 그게 진영 논리예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내 편이 하면 잘한 거고 네 편이 하면 나쁜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은 뭐가 무너집니까? 도덕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도 옳다고 이랬더니 여기서는 옳다고 저기서는 그르다고 말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파는 바울파가 하는 건 뭐든지 옳다고 할 것이고 다른 파가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옳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파당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하게 됩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삶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칭찬받을 일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관계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매우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상태로 악화가 됩니다. 같은 교회에 속해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면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파당이 나눠져 있으면 같은 부서에서 일해도 친해지지가 않아요. 같은 구역에 있어도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지 같은 구역 식구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파당입니다. 이렇게 파당이 서서히 진행이 될 때에 이런 모습들이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적인 측면에서 무슨 손해를 보냐면 교회가 무기력해져요. 너무너무 무기력해져요. 힘은 있는데 힘을 쓸 수가 없는 이상한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교인들의 역량이 100이에요. 교인들이 가진 은사와 역량이 100이에요. 그럼 10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똑같은 두 교회가 100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95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이쪽 교회는 거뜬하게 해내고 이쪽 교회는 될 것 같은데 전혀 일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쪽 교회는 파당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파당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이쪽 사람이 힘을 쓰면 이쪽 사람이 힘을 쓰지 않아요. 이쪽 편 지도자가 나오면 이쪽 편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쪽 편 지도자가 나오면 이쪽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쪽도 저쪽도 아닌 지도자가 중립적인 지도자가 있어도 파당이 나눠져 있으면 이쪽이 좋다고 하는 건 이쪽이 반대해. 이쪽이 좋다고 하는 건 이쪽이 반대해. 그래서 100의 힘이 절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0이 되어버려요. 왜? 반대로 땡겨버리니까. 그래서 무지하게 무기력한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능력을 가진 교회인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발휘되지가 않아요. 힘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왜? 마음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면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힘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요, 아주 지혜로운, 손자병법에 보면 적이 너무 강하고 빈틈이 없을 때는 이간계를 쓰라고 그랬어요. 적이 너무 강하고 빈틈이 없어 도저히 승산이 안 된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라. 삼국지에도 나오죠. 자갈공명이 조조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오나라 송건을 치러 오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간기를 써서 그쪽에서 가장 유능한 장수를 조조 스스로 죽이게 만들죠. 그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냥 전쟁했으면 조조가 이겼어요. 그런데 이강인을 통해서 조조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마귀가 교회에 힘을 뺄 때 그런 방법을 씁니다. 마귀가 진리로 교회와 싸우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간계를 쓰는 거예요. 우린 교회의 분쟁이 어디서 왔는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보고 잘 살펴보면 근원이 뭔가를 잘 헤아려 보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막을 수가 있고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분쟁도 수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속했다고 주장하는 이 지도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아볼로,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렇다 치고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차이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모든 죄인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에는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이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이 복음을 전했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공통점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죠. 뭐가 달랐나? 이들의 사역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말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잘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18장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요 앞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알렉산드리아가요 고대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적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도서관에 가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 당시에 세계에 알려져 있는 거의 모든 저술들을 볼 수가 있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똑똑하고 말을 잘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가 이미 알려주고는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주 달변이 아니었어요. 능숙한 설교자가 아니었어. 사도 바울이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게 사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평판이 이랬어요. 사도 바울은 설교가 시원치 않아.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찮은 사람입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신약교회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었어요. 바울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성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쪽에 아주 큰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볼로를 따르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지지하고 우린 정통파야.
우리는 신앙의 정통,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통을 이어받는 정통파야. 이런 정통 중요한 사람들은 베드로를 따르고. 그리스도파는 뭘까요? 그리스도파. 오늘날도 그리스도파들 있죠.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 목사님도 장로님도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파예요? 나는 주님만 따른다.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다를 수 있는 것을 틀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를 수 있는 거. 복음은 같아요. 그런데 아볼로는 설교를 잘하고 바울은 제자훈련을 잘하고 베드로는 정통신앙이고,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각각의 은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만 맞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다룰 수 있는 것을 다룰 수 없는 것을 여기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중심주의죠. 자기중심주의. 그래가지고 교회를, 목회자를 판단합니다. 저 목사님은 뭘 잘해, 저 목사님은 뭘 잘해, 뭘 못해, 나는 이 목사님 파야. 자기가 판단합니다. 성도들도 판단합니다. 우리 편을 따르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바울파를 추종하는 사람은 다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은사를 판단합니다. 지금 나중에 뒤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 가지고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다퉜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종류가 다를 뿐인데도 큰 은사냐 작은 은사냐를 다퉜지. 그 고난을 누구한테 부여합니까? 스스로에게 부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바울파가 아볼로파나 베드로파나 그리스도파가 옳다고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내세우기는 아볼로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렇게 내세웠지만 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에 불과한 사람들을 주인으로 삼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우 망덕한 일인 거죠. 교회 주인 하나님인데 왜 딴 사람을 세워놓고 주인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우리는 주의 종인데 왜 나는 마치 바울의 종인 것처럼 아볼로의 종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음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분쟁의 아주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례였어요.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에 따라서 파당이 나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 담임 목사가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오기 전에 임직받은 분들은 그 목사 말을 안 들으려고 다 하고 있고, 새로 와서 목사가 자기가 안수해서 세운 사람들은 목사 말을 잘 듣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 다음에도 사람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것이고 주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이고 우린 주의 종인데,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바울 편,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난 아볼로 편. 15절 보니까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죠. 세례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세례와 성찬, 이 성례는 보이는 복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독교 강의할 때 들으셨죠. 오후에 기독교 강의를 쭉 했습니다만 성례는 보이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 상황에 있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이게 나눌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없죠. 이건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어 나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차이나 신학의 차이로 나눠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걸 막 진리라고 우겨요. 그 사람은 이미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가 아닌 것을 끝까지 진리라고 우긴다. 이건 이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서 나누어져 떨어져 나가는 것은 교회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것이 떨어져 나간 것이죠.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단을 믿어. 교회에서 당에서 불러서 그러지 마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도 나는 이게 옳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유주의 신앙을 추종합니다. 나는 성경에도 틀린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만약에 직분자가 그런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은 교회가 교회의 바른 신앙의 지도를 거절하고 바른 믿음을 거절하면 그들과 화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작 전에 왜 앞부분에 사도신경을 넣어놨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네 믿음이 옳도다. 그러고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해놓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찮은 이유들로 서로 반목하고 분쟁하고 시기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겁니다.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장을 써놓을 정도로, 다른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으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기록이 별도 남아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풍성한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사역했고요. 그 다음으로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온 지중해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세우고 나면 직분자들 세우고 장로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 전도하고. 바울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어요. 바울만 사역했습니까? 아볼로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사역했어요. 보니까 베드로도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 아래서 신앙훈련 받는 복을 누렸어요.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힘들 때 하나님이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리고 세워진 게 고린도 교회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쳐라. 이 성 중에는 내 백성, 그 말은 다른 성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지 않은 성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린도는 복을 받아서 고린도 도시 안에 하나님의 택하서 세운 백성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이유들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사와 복을 열매로 맺지 못한 거예요. 땅이 아주 기름진데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우크라이나 땅이 얼마나 옥토입니까? 그 동네 별명이 유럽의 빵공장이라면서요. 얼마나 곡식이 잘 많이 나고 풍성하면 그런 별명이 붙었겠어요. 전쟁 아니라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옆 나라들이 밀가루가 없어요. 빵을 구울 밀가루가. 왜요? 땅은 여전히 비옥해요. 뭐 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복을 줘도요, 교회가 다투고 있으면요,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은사도 주셨고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풍성한 것들을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분쟁을 방치하면 이렇게 교회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분쟁은 양면성이 있어요. 언제든지 복구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종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는 것뿐이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분쟁도 마찬가지예요.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이 그만합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1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글로의 지편으로 정보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이 아닌 게 틀림없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두 성도가 싸우는데 담임 목사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 그걸 알아서 목사님 저기 저 두 분이 안 좋습니다. 목사님이 좀 화해를 좀 시켜보십시오. 아 그래요? 그러고 가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어떤 권사님이 그랬는데 두 분이 싸우신다며요. 그럼 제가 참 못난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한다면 차가 참 앞뒤가 없는 못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글로의 지편으로 들었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굴 째려보겠습니까? 글로에를 째려보겠죠.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네 파당을 나눠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다. 즉시 보고한 것입니다. 글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글로에게는 밖에 있는 글로에게는 보이고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요.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도 열매 맺지 못하고 맨날 분쟁하고 다투며 살 수도 있고요. 글로의 집에 속한 이 이름 없는 어떤 성도처럼 그러니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바울이 권하는 것처럼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이건 우리한테 달리는 일이에요. 우리 손에 달린 일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분쟁 문제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게 가능하니까 사도 바울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말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누구 입으로 합니까? 내 입으로 하잖아요. 내가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고면한 것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독재자 밑에 있는 것처럼 다 입 다물고 숨만 쉬고 살아라는 그런 획일적으로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가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기력하고 삭막하게 만드는 그런 다툼과 분쟁들을 막을 수 있고 끝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사도 바울이 가서 말해도 그 다툼은 중지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을 마음이 없으면 엘리야나 모세가 부활해서 나타나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마귀 대장이 와도 싸움을 일으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복을 나에게 주신 것은 저 사람에게 복이 되고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면 먼저 인사하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인사하는 건 세상 논리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건 먼저 본 사람이에요. 먼저 인사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좀 도움이 필요하면 좀 도와주고 거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남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같은 주를 믿으며 우리가 천국의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들로 우리를 다투게 하고 분쟁하게 하는 마귀의 충동과 유혹을 물리치는 지혜를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내 마음으로 나서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품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손잡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우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대한민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